여기 근처에다 주차가 오잖아요. 잠깐 걸어오면 너무 더워. 그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또 너무 에어컨이 그러니까 너무 쾌적하고 좋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기 하시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죠? 함께 우리 계속 매월 하던 나선 신조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리뷰가 뭐죠? 복습이에요. 자, 우리 나사렛 신조는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조항 개수가? 저 안 보셔도 되고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항상 답이 있어요. 자, 조항 개수가 몇 개죠? 그리고 이거를 주제로 이게 우리가 분류하면 총 몇 개다? 5개다. 자, 첫 번째 주제는 1번부터 3번까지는 뭐다? 하나님. 자, 두 번째 주제는 뭐다? 하나님 말씀, 성경. 네 번째 항목이죠, 조항.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뭐다? 구원. 좀 많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네 번째 11번째부터 14번까지 주제는 뭐다?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 16번 끝 2개의 조항은 주제가 뭐다?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쭉 주제로 하면은 조항 16개 신조를 머릿속에 그래도 이해하기가 편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의 끝. 이렇게 해서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세 번째 주제죠. 구원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지난달에 5, 6, 7, 8번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5번째가 신조 5번째가 제목이 뭐죠? 죄. 모든 인간은 죄입니다. 자, 6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 7번째 주제가 뭐죠? 그런데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은혜로 역사하신다 이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을 모든 게 하나님이 다 준비를 시키셨다 이거죠. 나의 마음도 준비시키고 또 내 주변 환경도 준비시켜서 8번째가 제목이 뭐예요? 회개. 그래서 내가 회개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회개도 내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회개도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선행 은총 준비하시는 은혜 속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끄셔서 회개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요 5번, 6번, 7번, 8번을 바탕으로 특별히 우리가 전도 아시잖아요. 전도 당연히 아시죠. 전도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요 4가지 영적 원리라는 사형리를 통해서 전도 많이 해보셨고 또 지금도 많이 하는데 요 5번, 6번, 7번, 8번을 바탕으로 만든 전도 방법이 사형리예요. 그죠? 자, 요거를 우리가 심벌로 지난번 기억나시죠? 자, 사형리니까 4가지 영적인 원리를 차례차례 예수님 안 믿는 분들에게 설명을 하세요. 그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가 뭐죠? 자, 저같이 따라서 자, 이렇게 몸으로도 같이 따라서 해보자고. 자, 뭐?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뜻이 뭐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죠? 사랑하신가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죠? X가 뭐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 뭐죠? 십자가. 좀 해보세요. 이제 뭐죠? 십자가. 근데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뭐죠? 패션. 이제 당신의 선택이 달려있습니다. 이거죠. 그죠?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요거 우리 오늘은 좀 내용이 상대적으로 분량이 짧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사형리를 한번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옆에 우리 짝꿍 계시죠? 옆에 계신 분. 두 분씩 아니면은 이렇게 앞뒤로 해서 한번 두 분씩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내주죠. 자, 그러면 자, 먼저 1번, 2번, 3번, 4번을 이렇게 저는 왼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먼저 설명해주세요. 알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바꿔서 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분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한번 연습 실습해 보자. 알았죠? 자, 진짜로 자 이렇게 자 먼저 하실 분은 정리해 그러면 자 먼저 하실 분은 정리한 다음에 자 실습도 하고 이따 예배 끝나고 뭐 댁에 가시든 뭐 어디 뭐 내일부터 직장에 가시든 이거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먼저 하실 분이 자 한번 해보실까요? 1, 2, 3, 4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있으면서 이제 저 때문에 우리 이런처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몸으로서 우리를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심을 믿겠습니다. 자 이제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이제 들으셨던 분이 저는 1, 2, 3, 4 사용력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시작.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번 또 리뷰 복습하면 실습도 해봤고 뭐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뭐 영어 속담에 아실 거예요. Practice makes perfect. 뜻이 뭐죠? 연습이 완벽함을 만든다. 사실 그 실습을 좀 이렇게 하고 전도를 할 때 훨씬 더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실습해봤는데 댁에 가셔서 또 뭐 내일부터는 또 우리 사회생활 하는데 그죠? 학교든 직장 가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에게 이 사형리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전도하시면서 전도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군산나사렛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실 거죠? 자 이래서 우리 이제 복습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나사렛 신조가 한번 복습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 그동안 했던 걸 한번 제목만 착착착 할게요. 자 1번 한번 해볼까요? Triune 이게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자 2번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고 세 번째 Holy Spirit,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1, 2, 3번이 한 주제잖아. 하나님과. 자 네 번째는 자 Holy Scriptures, 거룩한 말씀, 성경이라는 뜻이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주제인 구원에 관해서 지금 5, 6, 7, 8, 9, 10을 다루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5, 6, 7, 8 다뤘고 오늘은 9번 9번째 다루고 다음 달에 10번 다루면서 끝날 거예요. 세 번째 주제를. 예, 자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게 다섯 번째가 자 해볼까요? C. 죄의 문제. 그죠? 죄는 그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자 오리지널 앤 퍼스널. 오리지널은 원죄. 그 다음에 퍼스널은 개인죄, 자범죄. 자 여섯 번째는 어토먼트, 속죄. 예수님 하나님의 속죄,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 자 일곱 번째 좀 어렵지만 prevenient grace, 선의 은총, 선의 은혜. 미리 앞서서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덟 번째, 요 5, 6, 7번을 하나님께서 다 5번, 6번, 7번 상황 속에서 여덟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나오는 게 repentance. 여덟 번째 해볼까요? repentance, 회개. 자 이제 회개만 우리가 회개했어요. 그럼 아홉 번째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아홉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이거는 나중에 영어가 세 개가 이제 함께 붙어 있는데 좀 어렵죠. 길고 아홉 번째가 이거예요. 자 한번 볼까? 아홉 번째 오늘 이제 요거만 다룰 건데 아홉 번째가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신 역사가 세 가지가 일어나요. 세 가지가 일어나. 다 경험하셨어요, 그죠? 경험했었을 거야. 하셨지. 당연히 했었겠지. 자, 첫 번째 칭의, 두 번째 중생,
세 번째 양자. 요게 이제는 회개 이후에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인데, 자 먼저 칭의 중생 양자를 순서대로 한번 우리 신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먼저 칭의에 대해서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이며 사법적인 행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전적으로 용서하시고 그들이 범한 죄의 형벌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며 의롭다 용납해 주시는 것임을 믿는다. 그걸 믿으시고 또 경험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칭의인데, 자 한번 영어로 좀 긴데 한번 그래도 읽어볼까요? Justification. 칭의는 이게 칭은 호칭이야, 호칭. 한자잖아요. 칭하다. 누구누구를 뭐라고 부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칭. 의는 의롭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부르신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칭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의 첫 단계로서. 자 구약 성경에 쓰여진 단어가 뭐죠? 히브리어. 자 히브리어로는 이 칭의를 한번 그래도 한번 성경 언어 한번 읽어볼까요? 체데크라고 이제는 원래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어느 단어로 쓰여졌죠?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디카이오시스라고 하는데, 자 한번 해볼까요? 디카이오시스. 자, 요 칭의에 관련된 이 성경의 이 단어들의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의미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혹시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중에 하나가 소송 걸리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 정신적으로 힘들고 실제적으로 재판 과정 속에서 그잖아요. 딱 근데 결과가 나와서 야 재판관이 최종적으로 당신은 죄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 그죠? 이게 칭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회개하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믿음으로 고백하면 딱 그 순간 뭡니까?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게 칭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 번째가 가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거죠. 의로운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범죄 형벌로부터 우리가 죄 다룰 때 원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리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스스로 짓는 죄, 개인적 죄, 자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고 지옥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칭의,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하니까 뭡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나중에 우리의 이제 삶의 끝은 사망이 아니고 지옥이 아니고 뭡니까? 영생이고 천국이에요, 이거예요. 맞죠?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엄청 많겠죠? 오늘 그거 다 찾으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 한번 칭의와 관련된 성경 구절 같이 우리 보면은, 자 먼저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긴다? 죄인이 아니다 이거죠.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게 로마서 5장 1절인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리이다.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 할때 이 특별히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역사 속의 종교개혁이에요.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자, 요 한자는 적어도 더 잘하실 테니까 한자 어떻게 되죠? 이신칭의라는 요 표현 들어보셨죠? 이신칭이라고 해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자, 그래서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오늘 저는 다루는 주제잖아. 칭의 의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하신다 이거예요. 믿음으로써. 그래서 첫 번째
회개하면 일어나는 역사가 뭐다? 칭의다 이거죠. 칭의. 자, 두 번째 이제는 칭의뿐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가 중생이에요. 자, 중생에 대해서 우리 신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중생 혹은 신생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 회개한 신자의 도덕적 본성이 영적으로 소생하여 뚜렷한 영적인 생명을 얻어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임을 믿는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이라면은 중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는 변화예요. 이제는 뭡니까? 나의 양심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되살아나면서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생이에요. 중생이란 말은 뭐 아시다시피 새로운 탄생이지 않습니까? 중생. 이게 중은 또다시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생은 또다시 제2의 탄생이에요. 이제는 영적으로 재탄생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칭의 받으면서 동시에 뭡니까? 영적인 재탄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에요. 영어로는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Regeneration. 그래서 신약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는 좀 긴데 팔리게네시아라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팔리게네시아. 헬라어로 팔리게네시아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래요. 팔리는 뭐 영어 단어 아시잖아요. 어게인이 뭐죠? 어게? 또다시야. 게네시아는 버스데이예요. 해피 버스데이 투유의 때 버스 뭡니까? 또 다른 탄생이에요. 이때는 육적인 탄생이 아니라 영적인 탄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중생은 우리가 세 가지 의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두 번째 탄생이다. 근데 두 번째 무슨 탄생이냐?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의미로 시작.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탄생해요. 그래서 그 결과 뭡니까? 세 번째. 도덕적 본성의 영적 소생.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아주 민감해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는 중생이라고. 대표적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죠? 예수님 이게 뭡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즉 중생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천국이잖아요.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육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면서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죠. 그게 중생입니다. 마지막.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순간 우리 삶 속에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대요. 첫 번째 뭐다? 두 번째 뭐다? 중생. 마지막은 이거다? 양자 또는 양녀. 요거는 뭐 요즘은 그 언어 사용에 그 성인 뭐 이러니까 이것도 좀 변화돼야 될 것 같은데 양자 또는 양녀.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렵게 되고 중생한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잖아요. 요게 바로 양자됨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돼요. adoption. 자,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는 후이오테시아라고 하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이오테시아. 후이오테시아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첫 번째 후이오스는 자녀, 아들, 딸이란 자녀라는 의미고, 티테미는 플레이스는 뭐죠?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장소, 위치라는 뜻이야. 자녀로서의 위치가 되었다는 얘기. 그래서 의미는 첫 번째 시작. 친자로 인정받는 동적 아들. 원래 하나님의 원래 아들은 누구밖에 없으셔. 예수님. 근데 우리도 뭡니까? 예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그거야.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시작. 그리스도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를 믿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들, 딸이 되었다. 대표적인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4장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로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우리로 아들, 딸, 우리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로 반응만 한다.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나사렛 신조로 요 세 가지 있잖아. 칭의, 중재, 양자 요거를 이렇게 종합해서 다음같이 정리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는 칭의, 중생, 양자됨이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체험으로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회개로 믿음의 촉발하여서 얻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은혜의 상태와 역사는 성령께서 증거하심을 믿는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데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는 칭의, 중생, 양장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 끝으로 자 차이점 볼게요. 칭의는 하나님에 의한 바위가 하나님의 뭐다? 법적 선언이야.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 뭐다? 의인이에요. 자, 두 번째 중생은 뭡니까? 하나님에 의한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영적 변화야.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뭐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마지막 양자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법적인 선언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이게요. 이러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뭡니까? 첫 번째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이러한 선물로 주시는 이러한 칭의, 중생, 양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즉 회개를 할 때 일어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이거는 결국 뭡니까? 내가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다. 두 번째 공통점. 세 번째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다 경험했어요. 그죠? 아니 난 경험했다는 것 같은데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거 경험했어야 돼 이미 이거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뭡니까? 딱 이례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끝인 거야. 무슨 말이죠? 구원받으면 칭의되고 중생되고 양자되고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세 개는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서 동시에 새 사람으로 만드시며 동시에 하나님 자녀됨으로 딱 선포하신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서 마지막. 그러면 궁금한 게 마지막. 근데 어떻게 내가 이거 확신할 수 있을까? 걱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걸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확신을 갖게 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 스스로가 확신을 가져요. 아니 뭐 다 어차피 경험하실 때 그죠? 확신하시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긴 하시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구원과 관련해서 칭의, 중생, 양자된 배웠죠. 좀 작네요. 로마서 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죄인처럼 살면 안 되겠죠? 의인으로 살자 이거죠. 중생,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자. 양자,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 말씀처럼 뭡니까?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한 의의 경기로 삼아야 되겠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잖아요. 모든 크리스천의 고백이잖아요. 뭡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말은 뭐다? 칭의, 중생, 양자됨을 입어서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이와 관련된 한번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으시면 이렇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칭의와 중생과 또 양자됨으로써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너무나 놀라워서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바로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지면서
1772년 작사되어 만들어진 찬송 Amazing Grace. 이 찬송은 전 세계 사람들, 특히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1838년 강제 이주를 당한 체로키 인디안들이 추위와 질병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지나가던 눈물의 길에서 1861년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 때 남군과 북군의 진영에서 1960년 흑인 인권을 위해 투쟁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집회에서 1989년 동서독을 가로막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곳에서 1990년 29년 만에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는 곳에서 2001년 9.11 테러로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곳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안에 한 사람의 눈물로 지어진 평생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11살부터 선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거친 말과 폭력, 도덕적 타락과 방탕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신론에 빠져 하나님을 모독하고 세상의 모든 죄를 찾아 즐겼습니다. 결국 잔인한 노예상인이 되어 수천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잡아 넘기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폭풍으로 배가 침몰할 위기 속에서 나는 어머니의 기도소리와 찬송소리를 기억하였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아니 죄인의 괴수인 나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국 국교회 목사가 되어 남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노예 해방을 위해 힘썼던 존 뉴턴입니다. 회심한 후 죽는 그 순간까지 뉴턴은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 가지를 매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아주 몹쓸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사함받았음을 알기에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뉴턴의 평생의 삶의 간증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나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우리도 뉴턴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야말로 욕심과 이기심,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한 죄인입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로 주를 위해 헌신케 하시옵소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태도와 자세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신사참배 안 하셨고 그래서 많은 고초당했고, 또 공산주의제에 의해서 나중에는 순교당하신 우리 잘 아는, 또 이 근처인가요? 어디 그 애양원인가 어디 그 소록도 나병 환자를 위해서 또 헌신하셨던 손영환 목사님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쓰신 시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예수 중독자라고. 요거 읽고 마칠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도 이런 마음으로 사셨죠? 근데 더욱더 이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는 우리 부산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